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베드로전서 1장 같이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지난주 제목은 믿음의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의 구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물론 이제 몸의 구원도 있지만 일단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다고 알 수 있죠. 우리 이 영의 구원은 거듭나는 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 영이 살아난다는 거였죠. 몸이 살아나는 것,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래서 그걸 거듭나는 것. 그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영이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막연히 생각하는데 잠깐 창세기로 가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은 그걸 먹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죽었는데 혼은 안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면 영이 죽은 것이죠. 혼은 930년 살았으니까 영이 죽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 구원을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 그건 어떻게 거듭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는 성령이 있어야 거듭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또 8절에 나오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오시기 전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물론 우리말 번역은 순서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원문하게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그 가운데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이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생각이 같아지는 건데, 생각이 같아진다는 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생각이 같아지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 혼자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혼의 구원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혼의 구원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내 혼자한테 뭐 비방하고 뭐 시기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그러니까 주위의 성도들과 같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되는 것이 바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태어나면 갓난아이니까요.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요, 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만큼 영적으로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젖이겠죠. 단단한 음식을 아직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럴까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우리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얻도록, 이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예, 혼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혼의 구원, 또 2장, 3장, 4장, 5장까지 전부가 혼의 구원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4장에 가면 영의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잠깐 소개를 하죠.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있었으니 하면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돼서 바로 육신은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의 구원이라는 부분과 혼의 구원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계속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것과 영이 살아난 것,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아주 이렇게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것, 그리고 혼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나 육신의 음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난한 자는 바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영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바로 영으로 가난한 자, 영으로 배고픈 자가 바로 천국에 이미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똑같은 맥락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먼저 막았죠.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으니까 예수님이 그 애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면서 어린애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다 큰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되지 아니하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겁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먹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다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 갖다 놓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겸손하면 된다. 겸손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게 그런 말일까요? 그럼 겸손하다는 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너희도 돌이켜서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장수한 분량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단이 될지니라. 우선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산돌이 나오죠.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이름도 있었는데요. 산돌. 돌은 돌인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산돌,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여기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생명의 돌이다, 산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집, 교회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단이 될지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제사장들이 된다고 되는데요. 여기는 단수입니다. 제사장 단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단원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단원들은요, 거기 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의 제사장 단원. 그러니까 제사장 단원에서 제일 우두머리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 단원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단원은 또 대제사장이 있어야 지성소까지 연결되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제사장 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에라튜마라고 하고 있죠. 히에라라는 것은 히에리우스, 제사장들 히에리우스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히에리우스. 그래서 튜마가 붙으면 이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군대를 스트라튜마라고 합니다. 예, 이게 싸우는 군대를 스트라튜마.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빌립보서에서 한번 나온 말이 있는데 폴리튜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것을 그 하늘에 우리 이름이다. 그 우리말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늘에 있는 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얼마 폴리튜마라고 그래서 이것은 폴리스는 하나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 튜마라는 것은 도시의 집단된 도시의 국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거기 설명을 할 때 하늘들에 속한 폴리튜마라고 하늘들에 속한 이 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튜마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집단을 튜마라고 하는데 오늘 제사장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히에라튜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사의 최종적인 것은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를 못한단 말이에요. 독대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또 모든 걸 준비할 때 제사장들이 준비 안 해주면 또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제사장들이 또 우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퉁이 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버렸는데 바로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거룩한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하나의 거룩한 건물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퉁이 돌이 요긴하게 쓰면 되면 요긴해요. 근데 그걸 잘못 쓰는 사람들은요, 그건 이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은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은 넘어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의 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모든 건물의 시작되는 점이 그 점이죠.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퉁이 돌부터 시작돼서 기초가 나와주는데 이 기초돌이 뭐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교회 아닙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교회는 바로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모두가 사도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는 보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선지자 일을 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어떤 구별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그런 뜻이죠.
아포스톨로스. 이걸 쪼개서, 아포라는 건 떼어낸다, 쪼갠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거기에 세워지는 건데, 선지자라는 것은 프로페테스. 프로라는 건 바깥으로, 페테스는 사진사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주는 사람들, 확실히 사도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초에 세워지지 않다면 그 건물은 제대로 된 건물은 아니잖아요. 기초석이 바로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에 세워진 교회만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9절에 다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우리 신분을 다시 밝혀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립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기는 다시 한번 제사장을 소개할 때 왕립 제사장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바실레이오스, 그러니까 왕의,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영어로 하면 로열이 붙는 거예요. 로열 제사장단, 앞에 로열이 붙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 소속된 제사장단.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유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 단위, 제사단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라는 것,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이 너희가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이면서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 단이고 또한 왕립 제사장 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쭉 보면요. 베드로전서나 후서나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서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쭉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일단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먼 사람이더니 지금은 바로 그분의 은혜로 가까워졌다. 바로 이방인들이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우리 신분을 제사장 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바로 땅의 왕들이고 또 예수님은 그의 머리가 되셔서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있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지금 제사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제사 지낼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는 언제 지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나오죠. 그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뭐로써요?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할 일. 그러니까 지금 별일 안 한다고 너무 이렇게 섭섭하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군인들이 지금 총칼 들고 안 싸운다 그래서 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자격을만 갖추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각자.
그리고 그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러나 분명히 제사 드릴 날 1000년 동안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죠. 그분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모여도요, 대제사장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만나서 1000년 동안 하게 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과 나그네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들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혼의 구원의 과정에서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 혼이, 내 생각이 자꾸 남아있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여기서는 바로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들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들을 보고 감독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답니다. 선한 일을. 여기서 계속 선하게, 선한 일, 이게 두 번씩 나오는데요. 선하는 일은 우리는 막 반복해서 많이 이것을 듣고 있고 또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선하게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선하지 아니하니 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돕는 매피를 지어서 선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창세기 나오는 선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유효할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적인 선은 거기에 합할 수도 있고 반할 수도 있죠. 근데 나라만 바뀌어서 선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요, 그 나라마다 다른 그것이 절대로 될 수 없잖아요. 성경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의 아내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분의 아내고, 그럼 교회가 완성된다는 건 우리 각자가 흠이 없이 서로 보존되는 건데, 그 일이 바로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한 일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흠이 없는 게 되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데 믿었던 자들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여기서 믿었던 자들, 헬라어에서는요, 특별한 시상, 영어로는 그거를 시제라고 그러죠. 어떤 걸 표현하는데, 헬라에서는 아우리스트의 시상이 있습니다. 때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아우리스트는 한 번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믿었던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한 번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순간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분사로,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그때 시점에서 보니까 과거에 잠깐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 그때는 아주 참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일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며 같이 믿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타임머신을 옮겨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시간을 갖다 놓으면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가 돼서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는 뭐로 표현하죠?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낸다. 예수님 오시면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서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들은 왼쪽에 세워서 그때 심판하신 다음에 나오죠. 그죠? 이를 갈게 되고 아주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너무 자극이 없이 믿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 상태가 굉장한 어떤 쪼개짐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달란트를 받았지만 거기서 그 받은 달란트마저도 뺏겨서 쫓겨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의 일부를 받았지만 소유의 일부라는 건 뭘까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주 있었는데 그것까지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풀밭에서 같이 먹었는데 염소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혼의 구원의 길목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3절 보면요.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이게 로마서 13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근데 사실은 그 쭉 대보면 그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은 하나님 모든 선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해서 포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상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들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왕한테, 총독들한테 우리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선행한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총독이, 그 왕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은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세워놨다는 겁니다. 이 선행도 똑같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분의 아내로 세워지는 그 일을 가담하는 사람들 위에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곧 너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에서도요, 목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때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그것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계속 나오는 걸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에서도요, 여기에 로마서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안 나오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도 없고요. 그죠? 여기서 찬송가를 열심히 해라, 불러라 이런 것도 없고요. 거기에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줘라 이런 것도 여기는 발견하기 어렵죠. 다만 뭐라고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형제들, 주 안에 형제된 사람들이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건 결국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할 때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선이란 개념이 아주 창세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선이 무엇이고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성경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이 완성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들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네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문장상에서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은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됐다는 말로 다시 나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됐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다가 고난을 중간에 못 마치고 남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죠?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있어야 되죠. 그죠?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있어야,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밀가루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 기름이 없으면 반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기름이 와야 되니까, 반죽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가셨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죽되는 것에 사실은 아마 이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시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 사람이나 옆에서 같이 붙어 있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 사람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부담이 안 가요. 그죠? 근데 그걸 어디서 많이 느끼죠?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끼리는 부대끼는 게 많아요. 그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한 몸 되려면 이게 얼마나 부대끼는 게 많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고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고난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고난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몸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이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는 얘기인데 왜 여기를 기록했을까요? 24절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 산다는 것. 그것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런 존재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에 달린다는 거는요. 나무에 달린다는 거는 이제 신명기 21장 22절. 그러니까 이 아주 파렴치범들 그런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서 빼빼 말려서 죽였다고 그래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요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꾸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 생각하기도 싫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는 것은 완전히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놓는데 바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분명히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는 우리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네 가지가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걸 보통 우리는요, 네 가지 따로따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그가 창으로 허리를 찔렸다. 그 우리 허물이 거기서 해결됐다. 허물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냥 죄악이라는 것은 죄질 생각을 하고 아직은 하진 않은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한 것.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으로 질 때 머리 상한 것.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빌레드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40대 채찍 맞아서 우리는 질병이 치유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베드로는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해석을 보실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그 네 가지, 찔린 것, 상한 것, 징계받은 것, 매맞은 것, 이 네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앞에 보면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종합해서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는 그 네 가지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은 것, 이것을 한마디로 채찍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40대 매를 맞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죽음으로 담당하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것이 단수예요. 딴 건 다 복수인데요,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한 몸으로 이게 딱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그 네 가지는 결국은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일들이 포함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은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그래서 그 마지막 것만 따가지고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육신의 질병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얘기는 우리가 전인적으로 혼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자격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었죠? 우리는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기 전에 40대 매 맞은 것이 우리 육신 질병 낫게 했다. 이것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 그건 너무 편협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채찍에 맞은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의 전체를 한마디로 채찍에 맞은 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길로 인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들에 앉히시니, 여기 에베소서 2장 6절은 조금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도 살리셔서
하늘들에다가 앉혔다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그때 하늘에 앉힌 거예요. 그죠? 단수니까. 근데 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쌍수로 돼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그분이 일어나실 때 우리를 하늘들에다 같이 앉혀놓은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같이 사도들과 모이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디죠?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은 하늘들에 앉히셨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이제 하늘로 가셨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늘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들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으로서 성도들은 성경에서 하늘들에 속한 자들, 유대인의 성도들은 땅에 속한 자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들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 곧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요, 목사라는 우리말 번역은 딱 한 군데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멘이거든요. 오늘도 여기 보면 포이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목사예요. 예수님이 목자.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진짜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준 그 역할을 목사님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원래 자기 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자가, 예수님 목자고 그 외의 양들이니까. 근데 어떤 경우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걸 착각할 때가 있죠. 내 양인데 왜 뺏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내 양. 목사님들이 양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말하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 목자시고, 그분이 또 감독이시고, 이 감독이란 뜻은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스코포스. 스코포스라는 건 원래 이제 범위란 뜻인데, 스코프. 근데 또 안경이란 뜻도 있어요. 안경을 보는 거. 거기다가 에피가 붙으면요. 에피가 붙으면, 이거 아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겁니다. 짤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에피스코포스라는 것은요, 망원경과 현미경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주 멀리 있는 분, 성도들도 다 볼 수 있는 분이고요. 아주 작아서 어디 감춰서 안 보일 것 같아도 다 찾아내서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스코포스 되시는 분이 우리 감독이신 분인데, 지금은 그것을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게 했는데, 사실은 진짜 감독, 진짜 목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역할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상대적인 역할을, 상대적인 위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양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인가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목자가 되시고 풀밭에 누이시고 초장을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하나 이렇게 인도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양이 아니니까 그런 인도를 못 받는 거지. 그죠? 늑대나 다른 염소가 돼버리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목자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진짜 그분의 양인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 노릇을 제대로 못해도 이것도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신분이 정말 무엇인지, 주님 오셔서 볼 때 나를 염소로 보면 어떡하나?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낼 정도로 대부분 염소로 돼버리니까. 참.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걸 준비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긴장감을 가끔씩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날 염소라고 보면 어떻게 하나. 그죠?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이 늑대 같으면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감독, 그 목자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혼의 구원에 관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죠. 백보자 심판. 근데 우리는 그건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시고 나서 1000년 후의 일은 우리는 접어두고 주님이 오셨을 때 벌어질 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일이 사실 시급한 문제인데요. 그 시급한 문제를 우리는 자꾸만 긴장의 끈을 놓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긴장의 끈을 놓죠? 그것을 우리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오실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건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열처녀의 비유로, 달란트를 받은 자의 비유로, 염소들 가운데 양을 골라내는 비유로, 이거 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벌어질 일인데 그것이 남의 일같이 느껴진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내 일같이 느껴진다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의 장점은 뭘까요? 내가 좀 참 부족해도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혼이라는 것은 적어도 다른 분들과 더불어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도 오시고 또 주인으로도 오시지만 이 목자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목자로 오실 때는 내 양인지 내 양이 아니라 염소인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건 사도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들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에게 이것을 주었고, 베드로는 그걸 기억했다가 오늘 베드로 전서 2장에 마감할 때 그걸 가지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는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진짜 감독이고 그분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양들이라는 겁니다. 염소도 아니고 이리도 아니고 거기에서 나아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면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거듭났다는 것은 갓난 애기라는 거예요. 갓난 애기는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젖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젖,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젖, 주님 주신 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 먹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풀밭에 있는 것이고 주님은 아주 그 망원경과 현미경을 같이 쓰고 우리를 보시는 감독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